내가 가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와 6.25 이후에 최고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협은 외부로부터 오는 신앙에 대한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이라 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신체적인 해를 끼치는 것인데, 코로나 상황은 이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방해받고 있는 그런 위협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저는 집합금지나 비대면 예배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집단 이기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치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내뱉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집합금지보다 더 무서운 위협은 따로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드러나는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믿고 있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생활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잘 포장해놨던 내 신앙이 만천하에 드러나거나 민낯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과 이기적인 자기주장, 그리고 책임 없는 행동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님들의 모습입니다. 동선을 숨기고 자기 주장만 내뱉고 다른 사람들, 특히 이웃이나 사회를 고려하지 않는 행동들, 그것이 정말 복음적인가요? 성경적인가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너희 빛을 드러내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에 부합되는 행동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거 핍박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자기의 잘못된 신앙, 자기의 잘못된 복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걸 고치기 싫은 거부감, 이런 것에서 그렇게 또다시 포장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직면한 환경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상황 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 복음, 점검하면서 내가 가진 복음은 어떤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일치하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는 내 신앙생활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개인의 행복과 안녕 또는 가족의 건강과 사업 잘 되는 것에 맞춰져 있던 기독교의 방향이 성경적인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가 이르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멀리 떠나버린 우리들에게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쉽사리 이것을 거둬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그 나귀가 돌담에다가 발람을 비벼버립니다. 발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칼을 빼들고 나귀를 죽이려 하죠. 사실은
발람을 살리기 위한 나귀의 행동인데 자기를 괴롭힌다고 죽이려 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잠시 멈춰라, 네 자신을 봐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목표한 그곳으로 가겠다고 기어이 그 일을 해가야겠다고 고집부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가 가진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내 자신의 현 주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3년 반 동안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아주 격변하는 그 사회 현상 속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이전의 베드로와 성령 강림 이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가운데 그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신앙과 복음은 흔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신앙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든든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야바의 뜰에서 그는 두려움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작은 계집종이 묻는 물음 앞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고, 거듭되는 너도 예수님의 한 패지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를 저주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그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지만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의 이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도 성령 강림 이후에 확고해졌지, 그 전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발견한 베드로의 모습은 사람이 아닌 고기 낚는 어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날 밤에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를 따라서 6명이 함께 고기잡이 하러 갔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의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어쩌면 생활고 앞에서, 또 어쩌면 자신의 미래 앞에서 그는 방향을 선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그의 인생의 방향은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야 할 사명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주님이 기획하고 원하셨던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리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지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읽어보면 그가 어떤 방향을 선정했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건 그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보내었던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를 읽어봐도 이제는 얼마나 견고하게 그의 목표가 정해졌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시기까지도 그가 믿음을 잘 지켜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확고하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베드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복음을 확고하게 붙잡았고, 또 어떻게 그는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곳을 갈 수 있었을까? 그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위기, 그에게 찾아왔던 박해,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본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춰 서서 내가 가진 복음은 무엇이며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위기가 기회가 된 것처럼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기회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였어요. 전문가로 변한 거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할례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말처럼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가 되었지요. 그리고서 그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는 예루살렘 시장통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듣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는 복음 속에 그가 가진 복음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3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근거에 정리하자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대인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삼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앞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고 전하고,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인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였던 것처럼 베드로의 복음도 예수님 이야기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총회장님도 믿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 다른 복음이죠. 예수 믿지만 할례 받아야 돼, 이건 다른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가진 복음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장착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은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도 예수님 이야기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대신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또 바르게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다 예수님 한 분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이 있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면 냉정하게 내려놓고 찾아봐야 합니다. 섞여 있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뭉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고 명예고, 그것이 정치적인 야욕이라면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보시지요.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이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렇게 묻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를 찾아와 묻던 사람들 가운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3,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알려준 방법이 있고, 그 방법대로 예수 믿었던 사람이 그날 3,000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처럼 바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000명을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했던 베드로가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바른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해라.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세 번째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 안에 바른 복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회개는 청산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청산에 있다는 겁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그동안 머물러 있던 죄악들을 들춰내어 이것이 죄였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백하고 그 후에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대신해서 죄가 들어차 있던 그곳에 예수 생명을 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채워 넣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창한 언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기만이 아니라 있던 곳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으로 내 안에 채워 넣는 행동의 변화까지를 회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둘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한 세례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머리 위에 물 뿌리는 것, 아니면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담갔다 일어나는 것, 그것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됨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원자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이와 같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주심을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오해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치 다 찌그러진 자동차의 엔진을 바꿔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은 우리 속에 엔진을 바꿔서 이제는 새로운 엔진으로 옛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 엔진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내가 나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 받은 후에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돈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돈을 쫓아가는 삶, 이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삶만을 강조하는 것도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복음입니까? 짜집기 된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투영되어 있는 복음입니까? 이제 베드로의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되어졌는지, 어느 방향으로 확고하게 굳어졌는지 함께 살피면서 나는 무엇을 내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늘 요구받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느 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 땅을 회복시키실 메시아인 줄 알았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제거하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받아들이는 자기의 수입이 지장받을까 봐 예수를 없애버리기 원했고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아서 예수를 없애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결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만을 하셨고 결코 한눈 팔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생각과 가르침은 베드로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의 방향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가 3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가 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그가 가려는 방향이 나와 있는 거죠. 그는 예수가 주님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고기잡이 하려고 떠나기도 했지만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는 확실한 방향이 정해졌고,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날이 이제 다 찼다.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가 쓴 기록들을 보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이 그의 복음의 선포였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의 고난에도 참여해라. 자라나거라. 거룩한 삶을 살거라.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분명해진 거고요. 또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맞겠느냐. 그의 말 속에도 분명합니다. 감옥의 위험과 죽임당할 위협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서 그가 나아가는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거짓 선생들이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의 사역을 가로막고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핍박도 그의 사역을 힘들게 했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베드로가 보여주는 복음과 그의 신앙의 목표를 유지하는 것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방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일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구약성경 통틀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와 가르침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달라졌는데,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를 쫓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 방향이 보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드러났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이나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가 가졌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됐던 것은 그가 만났던 많은 위기 속에서 멈춰 섰을 때에 자기를 볼 수 있었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자기 삶이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어려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저 힘들다고 넋두리만 하십니까? 도망갈 곳만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서 멈춰 서게 하실 거예요? 왜 나귀가 발람 선자를 멈춰 서게 했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깨닫게 하는 아주 좋은 질문이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현재 상태를, 현 주소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는가 질문하고 답하면서 나의 현재 주소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으로 내 자신을 진단하고 처방하면 나는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점검해야겠죠. 내 안에 그것이 있는지. 보지 못하던 소경과 같은 사람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함으로 바뀌었다면 그 3,000명처럼 우리는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열심당원처럼 하나님을 등에 업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신앙생활을 이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에세네파처럼 다 창을 닫고 눈을 감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 다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서 출발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한다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걸 하며 따라가며 사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올 1년 동안 표어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면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그 복음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됩니까?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져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를 위해서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그분 만날 때에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없는 일이 내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내보일 열매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 열매를 맺어야 할 곳은 내 자신입니다. 다음으로는 내 가족이겠죠.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요, 내가 속해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